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하겠습니다. 9장은 1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은 좀 길어도 다 진행할 수는 있지만 오늘 둘로 잘라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22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용을 이어서 23절과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맹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맹인의 문제와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지금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인 그러면은 맹인도 두 종류 맹인이잖아요.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난 이후에 어떤 질병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맹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든 난 이후에 맹인이든 이 맹인이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들은 죄의 값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맹인이라는 것은 모든 죄인 속에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가운데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면서부터 맹인과 난 이후의 맹인을 또 구별하는데, 그들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은 또 여러분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설에 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영혼이 보면은 영혼 선제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이라는 것은 먼저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선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창조설로 보는 거죠. 그 영혼에는 선제설과 창조설과 그 다음에 윤회설이 있죠. 그죠? 윤회설. 특히 이제 선제설과 윤회설은 거의 비슷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제설이라는 것은 윤회설과는 또 구분되는 것은, 이 선제설이라는 것은 영혼이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모든 영혼들을 어떻게 했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윤회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영혼을 창조를 하셨는데 이 영혼은 어떤 일정 수가 있습니다. 일정 수.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에 들어가는 것. 이 속에서 이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 속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이 윤회설적 측면의 이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리즘 속에서는 당시에 플라톤과 그리고 헬레니즘이 이 속에 함께 묻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속에서 그들은 영혼 선제설을 이 속에서 윤회설로서 보지 않고 이들은 플라톤의 사상과 헬레니즘의 이 사상 속에서 윤회설로 보지 않고 이것을 선제설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기독교 동서방 기독교 문화 연구에서 우리가 지금 영혼에 올해 이제 우리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연구위원으로 이제 선정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연구할 것들 이미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 5번 정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영혼의 병에 관해서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그게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성경을 보시면은 그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함께 읽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사람들이 맹인으로 난 것도 이 부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영혼설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죠?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질병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영혼으로 온다고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영혼으로부터. 그러면은 왜 질병이 오게 되고 왜 이와 같이 맹인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영혼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영혼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 죄가 이 영혼 선제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을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영혼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선한 영혼, 두 번째는 어떤 영혼? 그렇죠. 악한 영혼. 그래서 이 악한 영혼이 선제설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은 태어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맹인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되고? 그렇죠. 이 안전뱅이가 이 단어 맞나요? 안전뱅이도 되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나면서부터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면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는 악한 영혼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 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잘 알게 됐던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우리나라 학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학회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발전적으로 연구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함께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고서들을 이제 많이 또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목욕성 공부 아니면은 들을 데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는 나면서부터 성경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영혼이 질병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들은 영혼설을 가지고 있을 때 선제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영혼이 선제적 측면에서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영혼도 보면은 자기들끼리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한다는 거죠. 활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영혼이 죄를 지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혼이 태어날 때에 그 죄를 지은 그 죄를 그대로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참 안 맞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놀랍게도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그것이 플라톤과 헬레니즘 사상 속에서 그것이 성립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원죄라는 이런 개념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런 맹인들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영혼 선제설을 가지고 그는 악한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들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구별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별되는 것은 영혼 선제설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구원론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죄에 관한 부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파헤쳐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들이 선민사상을 이야기를 할 때는 영혼설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선민사상으로 말할 때는 무엇으로 말한다? 그렇죠. 혈통으로 말합니다. 혈통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혈통적 측면에서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 가운데서 악한 영혼 속에서 태어나는 자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영혼 선제설적인 측면에서 이 영혼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활동을 할 때에 악한 짓을 해가지고 그 악한 짓으로서 했던 그 값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맹인, 이런 질병 상태 또는 이런 모습들로서 그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특히 이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병들, 이런 것들 구별되는 거 있죠, 그죠? 나병, 중풍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육신으로서 범한 죄가 있고,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영혼으로 범한 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안식일에 관해서 내용들이 또 전거되는데, 특히 여러분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가 주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었습니다. 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손이 움직여서 하는 일 가운데서 노동이 해당되는 것이 있고 노동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유전에 하면은 안식법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읽은 것은 그들이 39개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에 관한 39개의 금지법이 있는데, 이 금지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했던 진흙을 읽었던
이것이 39개의 금지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명인을 치료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을 어긴 것을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손을 가지고 팩을 만드는 이 사건이 손으로 진흙을 만드는 이것이 하나의 노동이 되는 겁니다. 노동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치료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한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한 것 가지고 39개의 금지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안식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법을 이야기를 할 때도 이 39개 금지법이 하나님에게는 해당될까 해당 안 될까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39개 금지법 속에서 하나님은 안식이라도 여전히 일하신다. 이렇게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39개 금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날 일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실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는 좀 하셨죠, 그죠? 자, 9장 1절 봅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제 아시겠죠?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왜 날 때부터 그가 맹인이 되었다고 그들은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 선제설과 창조설과 윤회설 가운데서 그들은 선제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선제설을 믿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을 윤회설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육신은 감옥입니다. 육신은. 그래서 영혼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들은 가현설로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식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매달린 것이 아니라 지식의 열매가 매달렸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누군가 사람이 분명히 달렸는데 그건 예수가 달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현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가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도 여러분들 자신들의 교리를 이야기를 할 때에 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이제 학교에다 이제 내놓은 것도 있는데, 그들도 제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의록입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이들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의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쑥득하고 저렇게 쑥득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또 집단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은 제시를 딱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고 외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로 이제 사용했던 것은 외경, 그리고 이제 외경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담소,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아닌 그냥 제자들 속에서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제자들 가운데서는 120명의 무리도 있고 500명의 무리도 있습니다. 그죠? 500명의 제자들. 그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하신 것을 보고 믿더라, 안 믿더라? 놀랍게도 안 믿더라. 많은 무리들이 안 믿더라. 그런 자들이 잡담거리를 만들어 놓은 어록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어록을 가지고 자신들이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리 죽은 것이 예수님이 아니다. 왜? 구레네 시몬이 아니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면서 그거 천지했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시몬이 매달리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처럼 보이게 착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현설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막 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뭔가 지식의 열매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무의 열매를 맺었다. 나무의 열매를 맺었다. 왜냐하면은 그 아담이 하와가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그 지식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육체를 벗어나도록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가스펠 복음이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윤회설을 믿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의 감옥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영혼은 또 다른 사람의 몸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 속에서 그런 또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더욱더 자신이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갈급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지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윤회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윤회설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선제설을 믿습니다. 이런 선제 가운데서 영혼은 그냥 창조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 활동할 때 선한 활동을 하는 영혼이 있고 악한 활동하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는 나면서부터 그 값이 질병으로 나타나고 맹인, 이와 같은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상들은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제자들이 질문하죠. 2절 제자들이 물으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아시겠죠? 그 영혼이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선제설 속에서 그 영혼이 선제적 측면에서 만들어져서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그 부모의 책임입니까? 라는 부분들은 이 영혼 선제설적 측면에서 영혼이 지은 이 죄를 누구의 값으로 돌려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선제설 속에서 창조되어진 영혼이 선한 영혼으로서 활동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악한 영혼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지금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부모의 책임입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 책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실까요? 완전히 답이 틀렸다는, 이 질문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상태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 상태로 태어났다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이 죄를 범한 상태 속에서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인간이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죄가 증가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과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사람의 영혼의 선제설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맹인의 모습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맹인은 어떤 자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류의 죄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그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맹인 자체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성립된 그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의 증가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현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맹인과 같은 세상. 그죠? 우리는 육신이 밝음으로 태어나더라도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밝아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죄가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귀먹은 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안전뱅이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되기도 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도 되기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다른 특별한 죄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원죄와 연결되어 있다. 원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경으로서 이 사람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잘못이라든지 자신의 영혼의 어떤 잘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서 이런 모습들은 인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들이
병든 상태로서 태어나고 질병 맹인으로 태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원죄로 이 모습들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인간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이 문제는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영혼이 어떤 죄를 범하여서 악한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값으로서 이렇게 태어난다라는 유대리즘 사상들을 하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 그래서 이제 이 맹인을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서 이 맹인이 될 수밖에 없고 안전병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그러한 분류 가운데 한 분류로 태어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원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빛으로서 이러한 맹인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원죄를 다 해결하시고 어둠 속에 맹인과 같은 세상을 밝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면서 이것은 십자가 이제 이후의 사건들과 함께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복음의 때가 있고 복음의 때가 있고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자, 낮과 이제 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낮은 우리가 복음으로서 밝아지는 거죠. 그죠? 밤은 말 그대로 복음이 거둬지는 겁니다. 복음이 거둬지는 겁니다. 그러면 낮의 때는 우리가 지금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때. 지금의 이제 은혜의 때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복음이 이제는 닫혀질 때가 있다. 복음이 닫혀질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낮의 때로서 이와 같이 낮이 밤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만은 이 복음이 이제는 마지막에 마무리가 될 때에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보면은 우리가 심판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는 낮과 밤을 다루질 않습니다. 그죠? 심판의 때는 이 모든 부분에서 복음과 은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는 모든 것이 결정만 이루어집니다. 결정. 판결입니다. 판결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라면은 판결의 때가 있습니다. 이 판결의 때는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판결의 때는 회개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그 행위로 되어 있는 책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결하는 겁니다. 판결하는 거. 그래서 심판의 때는 오직 우리에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불못입니다. 자, 때가 아직 낮음에, 낮은 여러분 활동할 수 있는 때죠.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이루시고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은혜의 때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있으면 닫혀집니다. 이제 닫혀집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하여야 하리라라는 것은 뭐 어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여기서 보면은 하리라라고 나와 있죠. 그죠? 하리라라고 나와 있는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때에, 여러분 복음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일까요? 의무일까요? 선택, 의무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리라 이 속에서 보면은 헬라 속에서 반드시라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때에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에 복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서 우리는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리라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 아무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때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이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들 어둠이 빛을 물리냅니까? 빛이 어둠을 물리냅니까? 어둠은 절대 빛을 물리낼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대체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증거되는 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떨지 마라. 이것이 이그나티우스 7서신 아닙니까?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노동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진흙을 이기다. 이걸 이제 이렇게 빚다 이 말이잖아요. 눈에 바르다. 자, 이 속에서 예수님의 시비거리가 무엇이 시비거리가 됐을까요? 예? 이 바르다라는 것은 이 부분들은 하나의 치료적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 진흙을 이기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동으로 보는 겁니다. 이들이 특히 39개 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39개 금지법에는 이와 같이 진흙을 일겨서 어떤 팩을 만들어서 한 주일날 하는 것은 전부 다 노동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것은 이런 39개의 그 금지법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진흙에 약효가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진흙에는 전혀 여러분 약효가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이요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 다음에 침의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서 요한은요 침과 그리고 진흙에는 어떤 효력도 없다는 것을 헬라어로 딱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눈에 발랐지 않습니까?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를 뭐로 썼는가 하면은 에페크리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페크리센. 이 에페크리센이라는 단어가 제가 한번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좀 잘 쓸게요. 이 에페크리센이라는 이 단어가 터져버렸다. 에페크리센이라는 이 그 단어는 뭔가 하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의학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침을 뱉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침을 뱉다. 만약에 이 침을 뱉던 것이 효력이 있다면 이 에페크리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에페데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페데켄. 이거는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페데켄은 치료를 말합니다. 치료. 만약에 예수님이
진흙의 효력이 있고, 지워버렸네. 진흙의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침에 만약에 효력이 있다면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에페데켄 썼습니다. 에페데켄. 그런데 진흙과 흙에 전혀 어떤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페크리센을 썼습니다. 에페크리센. 요한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글자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이 에페크리센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이 에페크리센이라는 부분들은 에페데켄이라고 말한다면 믿음과 순종이 아닙니다. 에페데켄은 그냥 그 자체의 효력이 그를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페크리센은 이것이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렇죠.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모색하라 그랬습니다. 진흙으로서 읽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왜 문제를 삼았는가 하면은 그들은 눈에 바른 것은 치료로 봤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용납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 팩을 만드는 것을 39개 금상에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은 겁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씻으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만 장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죠? 엘리사에 관한 사건 기억나죠? 그가 아람으로부터 왔을 때 치료받기 위해서 왔지만은 엘리사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디 가가지고 그것도 아주 더러운 물가에 가가지고 몸을 7번이나 담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다. 그러면서 투정투정되고 하다가 그때 그를 따르던 그 종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군이여,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6번째까지 물을 담겼지만 몸이 나음이 없더라. 그런데 7번째 마지막으로 믿음 속에서 담깁니다. 담겨 일어나니 순전한 아이와 살과 같이 회복이 되더라. 그 물의 효력입니까? 아니죠.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에페크리센은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페크리센. 7절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는 것은 여러 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단번입니다. 단번. 나만 장군은 7번 당겼지만은 이것은 그냥 한 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한 번에.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여기서 씻고는 몇 번? 그렇죠. 단입니다. 단 한 번. 씻으라 할 때도 씻으라도 여러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단번, 한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새로운 삶으로서 이제 그가 새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속에서 회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사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그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매일과 같은 삶을 새로운 삶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이 가정 형편도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죠? 맹인이 돼가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사람이 눈이 떠진 것과 눈이 감긴 것은 그 사람의 인물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쌍꺼풀 수술 하나만 해도 그 사람 얼굴 잘 못 알아보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 쌍꺼풀 수술하고 첫 주에 오면 제일 무섭더라고요. 와, 눈이 막 부리부리 해가지고 막, 와, 이거 막 겁이 나더라고요. 완전 딴 사람, 완전 딴 사람. 그 쌍꺼풀 수술 잠깐 했는데, 근데 눈이 덮였다가 눈이 떠지면은 이 사람 구별하겠냐 말입니다. 구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눈이 이렇게 돼 있던 사람이 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째 구별되겠습니까? 그죠? 구별 안 되는 얼굴 자체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때 그 남에서부터 메인이었던 그 구걸했던 그 사람과 비슷하구나. 저 사람이 너무 많이 닮았다. 근데 그 사람은 메인인데 저 사람은 눈을 떴네. 야, 너무 많이 닮았네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다. 자기 말은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그라.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 보면은 자신의 어떤 모습, 정말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부분에서 우리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산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산 정인.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떠졌느냐. 정인도 그냥 정인이 아니라 올바른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정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솔하게 정인하죠.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어떻게 하라?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다른 효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에 이르러서 내가 회복되었노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식이래. 그러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뭐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가 어디 간지 본 사실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고 난 뒤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나요? 만난 사실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실로암에 가라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던 사람을 데리고, 자, 여기서 데리고 갔다는 것은 반강제적으로 데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반강제적으로. 왜 데려갔을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정인으로 데려갔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 예수님이 무슨 법을 어겼다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안식일 법에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납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어긴 그 법을 자신이 지금 맹인이 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동참을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갑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회 속에서 일어나는 안식일 법에 의해서 세 가지 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체로 나타나는 이 안식일 법에 있어서 안식일을 어겼을 때 제일 가벼운 경범죄. 경범죄는 일주일을 공동사회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동사회로부터 쫓겨나는 것은요, 죽음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몰수당합니다. 그 다음에 중범죄. 중범죄는 30일을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큰 범죄는요, 안식일을 어긴 것에 해당되는 큰 범죄는 영구 추방입니다. 영구 추방.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그 부분에서 이 맹인이 동참했는데, 이 동참한 것을 맹인도 확인하게 되면은 이 경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죄에 해당될까요? 그도 이 죄에 함께 해당되어서 그는 추방당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 법에 의해서 돌로서 쳐 죽임에 대한 하나의 사형에 해당되는 모습들로서 예수님은 집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누가 치료한지 모릅니다.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다 들어서 알잖아요. 왜? 이런 세 가지 가운데서 그가 적용을 받을 때 경범죄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가서 씻은 그 행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범죄 행위에, 큰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는 데 있어서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동참했다는 거죠. 그날이 안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실로암에 가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팩을 가지고 눈에 치료했잖아요. 눈을 치료해가지고 그냥 놨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서 중범죄, 큰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막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단으로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문제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실로암에 갔다는 겁니다.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중범죄도 아니고 큰 범죄에 해당되고 영구추방입니다. 영구추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신이 예수님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 좀 되시죠? 이 맹인이 어떤 증인이었습니까? 진짜로 산 증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가 그 공동체로부터 영구적으로 추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이 안식일날 치료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고친 것에 대해서 그는요, 하나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부인하죠. 자, 어디까지 읽었어요?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안식일이라.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반죽을 어긴 행위가 금지법의 저촉이 되는 거예요. 39개.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노동을 하더라도 안식법에 저촉을 안 되죠. 그런데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도 일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하셔도 이런 법에 저촉이 안 된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진흙을 어겨서 이 사람 눈에 발랐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실로암이 혈액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긴 것은 39개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얼마나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어서 오히려 안식법을 뒤바꿔버리는지를, 그들의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찌르는 그 행위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그 안식법에 있는 39개,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까지 명했습니다. 그냥 나섰으니 가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위에 믿음으로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법에서는 이 사람도 그 행위를 통해서 안식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맹인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는 이런 일들까지 함께 진행해 나왔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들입니다.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내가 씻고, 자, 고백 딱 하잖아요. 내 행위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것은요,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효력을 발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들끼리 또 논쟁이 또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했겠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논쟁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맹인이 보십시오. 17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그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러면 너가 가짜로 지금까지 행동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간 거예요. 그때 그 부모가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눈은 뜬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야기를 다 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못 들은 채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그것을 들어서 허용을 했다는 것은 아버지 또한 이 안식일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경범죄에 해당되는 것 아니죠. 중범죄 내지는 큰 처벌로서 영구 추방입니다. 그러면 재산까지 다 전부 다 몰수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책임을 떠넘기죠. 왜? 이 말 잘못하면은 그는 안식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한 것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중범죄 또는 큰 부분에서 격리 추방되는 겁니다. 영구. 그에게 물어보소서. 사실을 알면서도 민감한 상이니까 회피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나면서부터 맹인은 보십시오. 자신의 사실이 됐어요.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수가 있는 확정적 판결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밑에 성경에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그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영구 추방당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믿음을 다시 확인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인의 이 기록이 성경 한 장 전체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앞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무엇을 한다?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면은 그의 아버지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구 추방당하는 겁니다. 영구 추방. 출교는요, 공동체로부터 추방입니다. 추방. 추방당할 때 그냥 추방당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재산은 어떻게 되죠? 환수. 기업은 전부 다 환수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아멘. 회당에서 추방당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유대 공동체 속에서 추방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이 전부 다 몰수당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으로부터 받았던, 조상으로 받았던 기업들 어떻게 되죠? 다 뺏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재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몰수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하는데 그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죽음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안식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대 공의회에서 판결을 내리는 이 판결들이 얼마나 무서운 판결인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맹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후반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 선제 사상과 그리고 그 부분에 있었던 영혼의 병,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잘 인식하고 인지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면 그 깊이가 아주 깊어집니다. 자,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산 정인으로 어떤 가운데서도 정인의 길들을 굽힘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한 바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지상대 위임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하여 그 사명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지를 주께서 또한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죄사함의 그 모습 속에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게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주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 속에 자신들이 세워졌던 바리새인을 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귀의 앞잡이가 된 바리새인 시대를 우리는 복음으로서 빛으로서 이 시대를 밝혀나가고 이겨나가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인과 같은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굽힘없이 정말로 세상 속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일어서는 자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신앙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